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날이 좋고,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날이 너무 좋죠. 항상 시험 기간에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꽃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우리에게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지만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죠. 만족하세요? 네. 저는 항상 이런 찬양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원래 본문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시편이 시작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읽었던 말씀처럼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도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원준 형제가 기도도 했지만 어떤 이미지가 대부분 공통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이 그림. 네.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도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도마가 의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도마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참 도마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도마에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게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굴욕적인 이미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 형제, 누구 자매라고 했을 때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의 타이틀이 의심하는 도마, 또는 우리에게는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그런 이미지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은 실제로 이 도마가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그림이 2달 전에 JTBC 뉴스룸에서도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가 뭐죠 거기 뉴스룸 거기에서 앵커 브리핑 할 때 사용했더라고요.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도마가 나왔던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동료였던 그 도마를 의심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디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의 관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는 도마는 그런 인물로 기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를 그렇게 주목하진 않습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그 목록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이 도마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가 되는 성경 구절,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 구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11장에 나오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구절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던 1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암송을 하거나 또는 우리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구절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일으켰던 사람은 도마였었고, 또 이 예수님의 선언을 질문에 답을 해 주신 것도 도마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장을 넘기셔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피신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이때 여러분 그 상황들을 11장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면서 그곳에 가는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때 나와서 제자들에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나와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이후에 그 도마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러 함께 가자라고 도마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죽읍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돌로 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곳에 가는 것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도마가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으러 갑시다 해서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마가 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의미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정말 확인해보자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쪽으로 가십니까? 라고 했고
또 나사로가 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자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을 가는 것들을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이 말이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서 그런지 정말 확인해보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들은 베다니로 갔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도마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반대했을 때 어쨌든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넘어가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나왔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포도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4장을 한번 넘기셔서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불쑥 끼어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을 14장 5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설교, 중요한 그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 찰나에 문득 도마가 끼어들어서 예수님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도마는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도마는 예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마에 불쑥 끼어드는 것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던 그 목적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드러나게 했던 사람의 그 장면에는 분명 도마의 그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의심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 낙인 찍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는 의심한다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도마의 행동이 앞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을 때 그냥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의심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의 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심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궁금해하며 확인하기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의심 많은 우리의 모습,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도마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심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봐, 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라고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믿겠어 라고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뛰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도록 제자들에게 다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믿도록 제자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도마는 왜 그 말을 믿지 못했을까? 의심이 많아서 어쩌면 그 말을 얘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신뢰를 가질 수도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한번, 처음에 봤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도마는 어쩌면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도마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 하겠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만 도마를 찾아온 이때는 벌써 여드레가 지난, 우리의 날짜로 따지면 일주일이 지난 시기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여전히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거기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을 보시면 말씀에는 도마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랬을 것이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저는 이 그림이 참 나타내는 충분히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2명의 제자들을 보시면 이미 그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봤어라고 도마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지만 모든 제자들이 이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지만 도마와 동일하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옆구리를 함께 확인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했던 도마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였다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7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도마는, 제 상상 속의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던 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과의 행적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것이 정말이었구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고, 그 결론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는 이 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마는 그 고백의 정점을 또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네가 봤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져보고 나를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못자국 난 옆구리와 손가락을 보고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갈급해하며 찾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 도마의 삶이 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앞에 모두 떠난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도마의 그 질문과 그 확인을 통해서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이후에 그들의 목숨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들, 그런 의심들을 동일하게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도마의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마, 우리는 의심 많다라고 했던 도마의 순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사도들이 선교지를 분담했을 때 도마는 바사, 이란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신앙의 전기에는 도마에 관해서 쓸 때 바사인, 메데인, 페르시아인, 카르마니아인, 힐카니인, 박트리인, 마기인에게 전도했고 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서 그는 순교했다라고 히에로니무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따르면 이 도마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라포라는 곳에 근방에 가면 도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도마가 순교한 장소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전해지고 있다가 1547년에 그곳에 도마 교회가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도마산에서 발견된 그 십자가, 돌 십자가에는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 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도마의 유골은 뒷날 옮겨져서 도마의 기념교회에 안치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도마의 기념일을 지키지고 않고 있지만 서방교회는 12월 21일을 도마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 동방정교회는 10월 6일을 그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의 변화된 시작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마와 같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데서부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불신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향하는 적극적인 그런 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고 그것이 그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마와 같이 여러분 그런 의심하는 모습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정말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2번이고 3번이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도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땅끝까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심, 그냥 불신으로 이어지는 의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지금은 조금 의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도마와 같이 나아가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